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두 절 합독합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주역으로 오늘 이 밤에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귀신에게 미혹당하고 시달리는 자, 사단에게 잡힌 자, 귀신 들려서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여러분들에게 사탄에게 잡힌 자, 귀신 들린 자가 만나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만나기 싫으신가요? 아멘 하세요. 끝까지 하지 마세요. 저만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은요 벌벌 떱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7절에 보니까 귀신이요 먼저 6절에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들 보고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왜 이쪽에 와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이요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요. 쇠사슬을 묶었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큰 소리로 밤낮 없이 그냥 소리 지르고 다녀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버렸어요. 그 사람을 피해요. 도망 다녀요. 그런 사람을 누가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붙잡힌 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이 능력으로 회복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다른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요. 막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열심히 해요. 또는 반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실수를 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서 열심히 그 사람을 도와요. 그 복음으로 사는 겁니까? 전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미안해서 하고 고마워서 하고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셔서 일을 하시는 것도 복음으로 하세요. 이 회사가 아니면 내가 벌어먹을 수 없고 이 회사가 아니면 내가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회사는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하찮은 그릇에 제가 제일 아끼는 보물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그 하찮은 그릇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깨질까 봐 24시 염려 걱정으로 쳐다보고 안고 품에 있겠죠.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질까 봐 24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세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동안의 발걸음을 셀 수 있으십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도 세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될까요? 우상 숭배가 왜 문제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해요. 이 우상 숭배의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길 떠나라. 그죠? 출애굽기 9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재앙이 오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들을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곳 일컬음을 얻었어요. 그거는 어떤 한 국가 어떤 한 이 부족을 다스릴 만큼 수장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히브리 저 물 건너온 사람 갈대아우를 떠나서 우상 숭배에서 건너온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 현장에서 건너온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앙과 상관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회복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뭔가 일을 할 때요 미안해서 하고 고마워서 하고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안해서 하고 고마워서 하는 건 상식인데요 우린 그걸 초월해서 복음으로 해야 돼요. 왜?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계속 놀아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허다해. 현장이요 이 사탄의 존재 모르고요 귀신 보는데도 귀신의 존재를 안 믿겠대요.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한국 GM의 현장에 이제 우리 김대육 장로님하고 팀이 된 성도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대우자동차는 20년 근무하면 이렇게 3박 4일 휴가를 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3박 4일 휴가를 얻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간 곳이 되게 유명한 동네였, 유명한 섬 뭐 이런 데인 거예요. 여행지였던 거죠. 근데 거기서 잠을 잔 거죠. 잠을 잤는데 뭐가 자기에게 쑥 들어온 거예요. 뭐가 쑥 들어온 거라.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무섭고 두렵고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김도영 장로님하고 그 최인건 성도님이 했던 말이 생각난 거야. 맨날 귀신 사탄 예수 이름이면 된다고. 그런데요 생각만 했는데 이게 뭐가 팍 튀나가면서 옆에 앉더래. 안 믿으시죠? 그 사람도 안 믿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게 들어갔다가 생각만 했는데 나갔다. 예수 이름은 여러분 생각만 하면 나갑니다, 귀신이.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생각만 하면 귀신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옆에 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자기가 신기해가지고 와가지고 휴가 끝나고 와서 막 장로님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장로님이 그러니까 영접해야 된다고. 그런데 안 하겠대. 자기가 체험해놓고 안 하겠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생각만 했는데 귀신이 나갔다는 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안 거잖아요. 안 게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느 날 교회화되도록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요 재앙 속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여러분들 통해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 다 빠져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운명과 사주팔자가 상관없고요, 오로지 상관 있는 게 있다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의 성취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세요. 손 쓸 수 없는 광풍이 와도요 말씀을 확신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어떻게 성취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전도로 성취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메시지를 증거하고 났을 때는요 잘 몰랐는데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목요일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요, 아 바울이 전도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해서 광풍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니까 저 현장에 보이는 사람들의 불안을 보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바울이 2번이나 얘기하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는 3번, 4번, 10번, 24시간 말할 만큼 언약을 확신하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말씀이구나, 증인의 말씀이구나, 복음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이번 주에요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목요일날 사역이 가장 많은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저 김명태 안수사님 거기 회사에 일본 사람이 기술자가 서비스 해주러 왔는데, 김명태 안수사님 이게 갑자기 장례식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락이 왔어요. 이거 장례식에 안 가면 이제 여기서 죽고 또 여기서는 욕 먹고 그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요 사람이 11시에 체크아웃 하는데 조금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조금만 이렇게 같이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요 이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내가 대학생들 중에 일본어 하는 사람 연결시켜주겠다 해서 아침에 막 찾는데 다 안 되죠. 그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다시 연락해서 점심시간이라도 빼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단 점심시간 있으니까 30분 있으니까 3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2시에 오시더라고요. 12시. 그래서 2시간 동안 일본 사람하고 있는데요, 가서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새벽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 스케줄을 만드시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막 뒤져가지고 일본어 자료 챙기고요 갔는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데,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 뭐 로비에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거 제가 어찌나 미안하든지, 일본에서 온 사람인데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늦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사촌인데 이렇게 당신을 좀 이렇게 같이 친구하려고 왔다니까 막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으면서 제가 이 사람이 그 얼굴이 조금 이렇게 딱딱했다가
저랑 이제 제가 보니까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하자고 아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막 좋아하고 제가 이제 일본말 써먹으니까 좋대요. 막 얘기하니까 마음문이 열렸어. 그래서 뭐 먹을 거냐고 해서 막 먹을 거 했더니 이 사람이 또 일본 사람인데 매운 냉면을 먹겠대. 그래가지고 이거 가능하냐? 먹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가능하다 해서 먹자고 그래가지고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선물을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그 주머니에 있던 그 일본어 행복한 편지를 싹 줬어요.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 사람이 딱 봤더니 아주 진지하게 읽는 거예요. 역시 일본 사람답게 쭉 다 읽더니 하는 말이 무즈까지 데스 어렵다요 어렵대.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사역자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 링크 그리고 일본어 자료 좀 빨리 보내달라 했더니 바로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연결해주고 하고 또 요 분이 이 어디 회사였냐면 그 TSK 다케우치 회사에 있는 거예요. 도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또 하필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바로 도시한테 야 도시야 지금 마츠모토 상에게 복음 전했으니까 네가 잘 어렵다니까 네가 설명해줘라 했더니 이모티콘을 보냈어. 오케이 이모티콘. 오늘 짧은 시간에요.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데요. 제 가슴속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게 전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될 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구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어질 때 살리는 전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받으셨나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틀 남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이유 사탄에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을 확신함으로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반드시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이 막 성공하려고요 막 지름길 찾죠. 로드맵 그리고 막 애써요. 그런데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멸망의 지름길을 보이지 않는 멸망의 지름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근데요 앞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십계명에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4절에 맨 앞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워십이에요. 영어로 워십. 워십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제사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섬기지 말라고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 다 무너뜨리고 무속인들 다 죽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속인들 다 죽여야 될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뭔가 자꾸 만들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도 여러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뭔가 만들잖아요. 부모님 무덤도 막 좋게 하고, 그죠? 자기 마음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막 뭘 해요. 전부 다 형상이죠. 여러분 모든 형상을 멈추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빠지면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통하는 일이 오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빠진 자를 고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래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자래요. 죄를 짓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아닌 줄 믿습니다. 그죠? 어떤 형상이든지 여러분 그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우리는 바꿔내야 되죠. 솎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되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요.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계속 지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계속하고 있죠. 이 사탄이요, 뭔가 이렇게 막 수준 낮은 그런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자들, 그러니까 통치자죠.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예빈이하고 예린이가 싸워서요, 예빈이 얼굴에요 이 길게 스크래치가 났어. 손톱으로 길게. 얼마나 속이 아픈지. 여자 얼굴에 손톱 자국 이렇게 길게 나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제가 이 둘이 싸워가지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얘네들한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는 잘도 얘기하면서요, 옆에 있는 예빈이 공격하고 예린이 공격하고 이젠 예솔이까지 공격하네. 세 자매가 아주 그냥 매일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워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얘네들한테. 근데 얘네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제가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한테도 이걸 설명해야 되겠더라고. 이걸 모르고 막 치고받고 싸. 막 생각으로 치고받고요, 마음으로 치고받고요, 더 심각해지면 손으로 치고받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는 뭐야? 우리의 뇌에는 뭐? 우리의 생각에는 뭐? 구원의 투구. 여러분 늘 구원의 감격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뭡니까? 의의 흉패. 의의 흉패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우리 마음에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우리의 허리에는 뭐요? 진리의 띠. 아멘. 우리 발에는 뭐요? 복음의 평안의 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날마다 복음에서 나오는 평안의 힘을 누리는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양손에는 뭐예요? 말씀의 검, 흑암을 무너뜨릴 검, 사단의 진을 쳐부실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 입고 여러분들이 이 현장과 싸우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렇게 자꾸만 퇴보되는 인생이 아니라 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세상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특히 영향 주고 있는 6.8 혁명에 대해서 특강을 한 게 있어요. 그걸 나중에 같이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야, 사단이 진짜 우리나라를 아주 뒤죽박죽 만들어놨구나.
사상으로. 여러분, 우상이요,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뭡니까? 생각이요, 사상, 이념.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오늘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상, 모든 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내가 배웠던 지식, 모든 경험했던 거, 모든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죠. 왜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살았을 때 무엇으로 보람이 되셔야 되냐?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승리했구나. 오늘도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했구나. 여러분, 이 보람이 여러분 주무실 때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요, 손쓸 수 없는 광풍 만난 자들에게 증인으로 세우시는 증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때 아까도 말했지만 재앙이 오죠. 이 재앙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현장을 가시든지 이 재앙과 상관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재앙이 임하는 게 이게 전부 재앙이고, 이게 이제 임한 게 오고 이걸 이제 넘어서는 게 우리의 이제 미션이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우리가 알려주는 게 우리의 미션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재앙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이 있냐? 항상 고통당해요. 항상. 오늘 있듯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고통을 하는데 어떤 고통을 하냐면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쇠사슬. 아니, 이런 힘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힘이. 근데 보세요. 오늘 네 이름이 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군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로마 군대의 여단급이에요. 여단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로 생각했을 때 여단급은 한 4,000명 되거든요. 그럼 4,000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보세요. 뒤에 보니까 돼지떼가 몇 마리 죽습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 되는, 여러분, 꿀꿀꿀꿀 돼지가 2,000마리가 다 이게 강으로 들어가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떼 2,000마리를 몰고 가서 물에다가 익사시켜 버려요. 귀신은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걸 못 쫓아내고 나서 예수님께 나중에 질문하세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운동은요 뭡니까? 이런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딱 두 가지예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시험 당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쫓아내시잖아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누가 와서 수종듭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여러분, 흑암을 꺾어야 주의 천군 천사가 수종듭니다. 아멘. 다니엘도요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왔는데 누가 막습니까? 사단이 맞잖아요. 공중의 악한 영이. 여러분, 흑암부터 꺾으셔야 현장에 이 응답이 오는데, 흑암 꺾는 힘이 뭡니까? 말씀 운동,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운동이요? 개인이 말씀을 답으로 누리는 운동, 가족이 말씀을 답으로 누리는 운동, 같이 지역에서 말씀을, 구역에서 말씀을 답으로 누리는 운동, 우리의 업을 가지고 말씀을 답으로 누리는 운동.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현장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떠나가는 기도 운동을 하는 거죠.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쇠사슬 끊죠. 어마어마한 힘 아닙니까? 어떻게 쇠사슬 끕니까? 이건 최영만도 못 끊을 거예요. 그죠?
밥셉도 못 그런 거. 최영만과 싸우는 이렇게 막 근육 이런데 막 이렇게 소심하게 싸우는 밥셉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흑인 이게 뚱땡이 있어 근육 엄청 영화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쇠사슬 못 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귀신 들리면 끈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세도 예수 이름 앞에는요 무능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귀신 떠나간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걸 정말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몸을요 상해시켜요. 자해하죠. 자해.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그 여자가 1살 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늘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너무 우울증이 심각해지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 고통으로 우울증을 잊기도 했어요. 막 도전하는데 왕따 당하죠. 2년 동안 구타당하죠. 마약하죠. 막 안 되는 거라 삶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데뷔한 영화에서 이렇게 하고 자기 삶의 일을 그래도 못 찾다가 어느 날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현장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도우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삶의 이유라고 그걸 얘기하죠. 제가 보기에는 상처 위로받는 거예요. 우린요 그게 위대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진짜요.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분이 진선수 권사님이라니까. 아니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신 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이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속는 거예요 귀신한테. 저도 귀신한테 속았는지 제가 막 분을 못 이겨서 군대 이 하이바 있잖아요. 군모로 제가 제 분노를 못 이겨서 막 머리를 쳤던 게 생각이 나요. 제가 우와 새벽 한 3시쯤 4시쯤 됐나 얘를 때리고 싶은데 때리지 못한 거죠. 얘가 하는 말버릇 때문에 군대 후임 때문에 얘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얘를 때리고 싶은데 얘를 때리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제 머리를 막 때려서 제가 귀신 들렸었나 봐요 그 밤에. 아니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은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제일 첫 번째 서두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쑥 살아오셨는데 이번 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확인해낼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라는 걸 찾아낼 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우리의 밥 먹고 우리의 호흡 우리의 작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든 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다 라는 걸 확인해낼 때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육신적인 것이다 생각해버리면 육신적인 것으로 막 해결해버린다니까요. 무슨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비밀은 딱 여기서 결정돼요. 모든 들려지는 일, 모든 보여지는 일, 모든 일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여질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분별함이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로 보여질 만큼 그 영적인 일로 보여질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또 뭐합니까?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사람들을 하죠. 괴성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요 이 괴로운 거라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주는 일들 이게 항상 현장에 일어나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증가하고 있다니. 여러분 세상 점점 좋아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죠? 이제 그거 나오더라고요. 내가 운전대를 안 잡고 목적지 부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개인 차량이 나와요. 저는 좀 그거 별로예요. 제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하면 이제 그 차는 그대로 목적지 가고 나는 이제 그 차 안에서 일하면 되는 거죠. 점점 편리해진다니까요. 세상은요 점점 좋아집니다. 편리해져요. 편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평안은 없어요. 누가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육신의 모든 편리는 제공할 수 있지만 영적인 평안함은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셔야 될 건 있다면, 진짜 몸부림치면서 집중해야 되겠다면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라고 분별해낼 수 있는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후대에게 보여주고 주변에 믿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으로 오늘 이 밤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가해지는 일은 점점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막 다 가졌는데 비참해진다니까. 여러분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공부 많이 해야 돼, 많이 알아야 돼. 물어봅시다. 교수들은요 정말 많이 공부하거든요. 박사요, 과학자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아는 거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평안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자살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는 게 진리입니까? 많이 배워야 되는 게,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답이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건요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 속에 있으면 점점점 풍성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왜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게 어딘지 주소를 까먹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그걸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얼마나 깊고 넓고 이건지 풍성한지 알게 된다고 약속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높이, 넓게, 깊게, 길게, 풍성하게 알아가시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이 금요 기도회 때 오면은 현장 메시지를 하냐면요, 현장 살려야 돼요. 현장을 향해서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전도가 부흥의 도구라, 성장의 도구지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으로 이 가슴에 가지고 뛰는 사람이 없어져요. 여러분 전도는요 성장의 도구, 부흥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요. 변질되어져 가요. 점점점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전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후대가 남았는데 후대가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후대다. 똑같아요. 재앙 옵니다. 재앙 와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변질시키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전부 자기 복 받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소원 성취 받으려고 그러지. 금요기도회 때 다 가보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세요. 막 부르짖고 막 대단하게 막 찬양하는데 가보세요. 전부 자기 소원 성취고 전부 자기 문제 해결을 놓고 부르짖지. 전도를 위해서 부르짖는데 그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번성교회 금요기도회 밤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줄 믿습니다. 다 다른 줄 알고 현장 복음 메시지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그래요 하고 그런 눈빛으로 저를 봐주셔야 제가 아멘 아멘 하고 막 같이 현장 살립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현장 살릴 때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예전에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통해서 지금 2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귀신 떠나가는 역사, 사탄이 무너지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보여주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일본에 몇 년 동안 누워 있던 할머니가 김치훈 목사님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일어나 앉았다는 거 듣고 거짓말이지 무슨 누워 계신 분이 아니 뭔가 좀 그래도 움직이셨겠지, 길 수 있는 분이겠지. 전혀 예수 이름의 능력.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이 문제를 겪는데 저 사람 문제 겪는 건 반드시 우상 숭배의 결과 같은데 보이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고 있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인데 이게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답을 주죠. 혹시 집안에 우상 숭배 심하냐? 당신 혹시 점 많이 지냐? 혹시 부정 많으냐? 얘기해 줄 수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부정 많이 가지고, 왜 이렇게 점을 많이 치고, 왜 이렇게 굿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제사를 많이 하냐? 그거 생각해 본 적 있냐? 아니라니까. 전부 전통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진리입니다. 전통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전부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나 내가 했고 내가 안 했고 내가 했고 내가 안 했고 내가 못했고 내가 해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진단이 잘 돼야 돼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식, 이 사탄의 역사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아직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속는 거죠, 계속. 근데 붙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을 사탄이 잡고 계속 뭔가 하려면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특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접할 때 꼭 입 다물게 해요. 잡힌 자들. 모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탄으로 잡힌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여기일 겁니다. 조금 심각해진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더 심각해지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 모두 예수 이름이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정신병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치유됩니다. 우리 홍재근장님 여러분, 정신병 치유돼요. 치유돼요. 하나님께 오늘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근데 더 웃긴 건요, 이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겠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이런 상태인 사람도 이 사람은 이거거든요. 완전 잡혀서 쇠사슬 끊고 고성방가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완전 잡힌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예수님으로 치유되고 전도했어요. 예수 이름이면 다 치유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신문제 겪는 사람이라든지 육신문제 겪는 사람한테 조금 도와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미리 치유된다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 어렵겠다. 약 먹으면서 잘 참고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완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치유돼요. 시간표 차이죠. 아멘. 치유된다니까. 반드시 치유돼요. 예수 이름이면 치유돼요. 젠틀하게 얘기하실 거 없어요. 믿음으로 얘기해 버리세요. 치유된다. 흐름이 있다. 시간표가 있다. 예배 빠지지 말고 따라와라.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말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처방이 있어요. 그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 심성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뭘 말하면요 혼자 막 생각하고 혼자 오해하고 막 혼자 무너지거든요. 아니 일반 사람들도 무너지는데 오죽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포크로 밥을 먹든 젓가락으로 밥을 먹든 발로 밥을 먹든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삼지만 안 하면 돼요. 그냥 계속 복음 괜찮아 그 생각 얘기해 줄 때 무슨 말 할 때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괜찮아 하나님 자녀야 너는 괜찮아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걸 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 하나님이 하나님 시간표에 즉시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고요. 지역 복음화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고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대가볼리에 향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획 복음 증거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역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날 오늘 대가볼리 전 지역의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재판 받을 때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같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증인으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건져내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더디지 그 내 속는 거라. 이건 어려운 거야. 이건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서 전도하시렵니까? 에? 누굴 전도하실 겁니까? 빠진 자를 전도해야죠. 자녀 중에도 가장 아픈 자가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가장 힘들어하는 자를 가장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좀 괜찮은데 우리 교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거 전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 괜찮네. 우리 교회 오면 도움이 되겠다. 우리 교회 엘리트가 필요해. 그거 전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전도를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중심에 있는 모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금요 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이번 주부터 선교 대회, 선교사 합숙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 분이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기관, 교육자, 사역자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